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은 곳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직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손마다 귀한 예물 들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떻게 저희가 이 예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을 올려줘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돌파해내게 하시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을 1독뿐만 아니라 10독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반주 해줄 수 있나요? 199장 찬송 하나 할까요? 199장.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영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송 오랜만에 불러보셨죠? 참 오랜만에 불러본 찬송 같아요.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참 오랜만에 불러본 것 같아요.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한번 다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가져온 분도 계셔. 오늘 성경 일독 돌파를 위한 그런 예배 시간인데 안 가져오신 분도 계셔요.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훨씬 실감이 나겠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달라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셔요. 그 나타나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늘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일독 그 세미나 하면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왜 읽어야 돼요? 그건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그죠? 왜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몰라요? 알아.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읽어져요. 못 읽어. 그게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내가 말을 해봤자 입만 아파요. 은혜도 안 돼. 마음의 부담만 계속돼요. 새해가 되면 이제 말씀 일독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안 해. 초창기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말씀 일독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 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그런 말씀은 제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파워포인트 준비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죠? 예신교회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아마 코로나 때 그 어려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예배를 쉰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쉴 수도 있네? 예배를 꼭 예배당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모이는 것이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요즘 CBS 뉴스 듣다 보니까 나온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비개신교인이라는 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14% 정도밖에 호감을 안 갖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이 14%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것은 어떠냐? 다른 것은 호감이 많아요. 불교가 52.9%, 천주교는 48.5%.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불교보다도 호감도가 낮아요.
심각하죠.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13% 천도교라는 게 있어요. 천도교인하고 비슷해요. 원불교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사회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나도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사회에서 보면은 낮은 편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종교를 평가할 때,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가 되고 예수님이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강의를 쭉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첫째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가서 행하는 행동이나, 또는 우리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 불신자들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이 사회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잘 못 보이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와 봉사와 구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어떠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내가 교회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 김기남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세 가지죠. 뭐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전도는 예수님께서 워낙 잘하고 있고, 또 기도는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네, 대답들을 잘 안 하셔도 많이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은 많이 안 읽어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 생각대로 믿어.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글을 잘 모르셨어요. 지금은 글을 잘 아세요. 성경도 잘 읽으시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떼셨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밥할 때 밥에다가 십자가를 싹 그어요. 왜 그어요? 식구들 건강하라고.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네 집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그 집안이 시가가지고 제사를 지금 밥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대. 근데도 며느리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하잖아요. 할 수 없이 하면서 밥에다가 십자가를 싹 그어버린대야. 그렇게 하면 자기는 좀 안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물려갈 것 같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중세시대는 말씀을 정말 몰랐어요.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부들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왜 미신이 많냐?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도 미신에 빠져들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일천번제 예물을 드린다. 예물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자기 믿음이니까 좋죠.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뭐야, 내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는데 왜 소원이 안 이루어져?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일천번제의 의미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내 소원이 꼭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100일 기도를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성경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솔직히? 안 읽고 싶어요? 읽고 싶죠? 근데 문제는 안 읽죠?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제가 저는 교회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수양회가 지금은 그때는 수양회라고 그랬어요. 수양회를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여간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고 방언도 터지고 막 회개도 엄청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은사를 받은 은사를. 그러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레위기가 재밌는 사람은 좀 심상치 않은 사람이요. 레위기가 보통 재미없는데 레위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을 봤어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일주일에 봤어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한 번 더 봤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해에 성경을 내가 몇 번 봤냐? 20번을 봤어요. 고2짜리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고3 돼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극렬히 반대하셔가지고 왜 반대하셨냐면은 목사가 되면은 부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말로 밥 빌어다 죽 써먹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나 몰라.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아셨어. 그래가지고는 신학교 못 갔죠. 성경을 20번이나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30살 돼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막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안 갔어요. 내가 갈 것 같으면 고3 때 갔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신학교 가면은 우리 집안 어떻게 하냐. 안 간다. 절대 안 가고 내가 버텼는데 내가 40살 되던 해에 IMF가 터졌어요. 내가 신학교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IMF를 보내셔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국제신학교 가가지고 김기남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왜 왔어요? 내가 신학교 안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나라 국민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IMF 때 고통당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은 성경을 굉장히 읽히려고 했는데 성경을 정말 안 읽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문산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화성에 가 있는데, 문산에서 목회할 때는 크게 부흥은 못하고 한 50명 정도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예심 전도 열심히 할 때 한 50명 정도까지 모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몇 명 안 남아서.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구성원 자체가 전부 새신자들, 불신자들,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 한 번도 안 믿던 사람들을 막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앉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설교를 할 때 못 알아들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담은 알더만 아담. 그리고 성경을 못 알아듣고 성경의 용어를 몰라요. 뭐 긍휼, 자비 이런 말도 잘 모르고, 그게 은혜 그러면은 성경의 은혜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은혜란 말이 달라요, 사실은 개념이. 근데 이 말들을 혼동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했더니 한 번 와가지고, 목사님 베드로 부인이 3명이죠? 그래요. 부인 그러면 와이프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어요. 진짜 안 읽어요. 뭐 성경 일독표 나눠주고 뭐 아무리 탁달을 해도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무시하려고 그랬어. 아니,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내가 목사가 소원을 하는데 성경 한 번을 못 읽냐고. 그런데 비식비식 웃기만 하지 안 읽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왜 안 읽을까? 내가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래.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은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원하는데도. 여러분, 김민아 목사님,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막 소원하고 말아요, 안 해요? 아니, 근데 안 읽죠? 김민아 목사님 무시하는 거예요? 읽어요? 예,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안 읽었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왜 안 읽을까? 왜 안 읽을까?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데 왜 안 읽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있어.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아니,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읽어지질 않아요, 사실. 성경 안 읽는 이유 3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성경이 너무 어려워.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20번 봤죠. 지금까지 성경 본 거 합치면은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도 내가 어려워.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 성경 봐도 몰라. 성경 한 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10번 볼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10번 넘어가니까 성경이 뭔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구약과 신약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10번을 읽어야, 적어도 10번은 읽어야 성경의 어떤 줄거리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은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해. 그리고 성경 필사하면 알아요? 필사해도 몰라. 성경은 진짜 너무 어려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뭐 읽으면 알아야 읽지. 읽어도 모르는데 한 번 읽은 사람이 10번 읽은 사람이 똑같아. 모르는 거는. 그럼 아는 것은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에스겔서 알아요? 에스겔서 하면 뭐 생각나요? 마른 뼈 환상 하나 알아. 그거 알지 뭐 알아? 욥기 알아요? 욥기 하면 뭐 알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 그런 정도 하는 게 아주 띄엄띄엄하고 건성건성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건성건성하고 띄엄띄엄하고 뭐맨 요절 몇 개 요거 알고 그런 정도지 다른 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이 왜 어려울까? 그런데 왜 어려울까? 성경도 똑같이 뭐 종이에다가 인쇄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알아줘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읽으면 뒤에 가서 자꾸 잊어버려. 읽은 자리만 알고 읽으면서 잊어버려.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난 나만 그런 줄 알고 말도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성경이 왜 도대체 어려울까? 두 번째로 성경 안 읽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너무 두꺼워. 아니 좀 얇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려우면 얕든지 두꺼우면 쉽든지 어렵고 두꺼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무겁게, 어렵고 두껍게. 그래서 성경은 일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인생은 짧고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짧은 인생 동안에 성경을 한 번 못 읽고 죽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에 재미가 별로 없어. 재미있는 데도 있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보통.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해결 안 해주고 성경 읽으라고 막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제 성경이 안 읽어지는 이유, 성경이 왜 안 읽어지냐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 가지 이유? 아니요, 두 가지만 해, 두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가 성경의 장르, 두 번째가 성경의 문장 구조,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드릴게요. 이걸 알면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지는 성경은 우리가 안 읽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못 읽어. 왜 못 읽어요? 안 읽혀. 안 읽어져. 자, 보세요. 장르란 말 아세요? 장르? 장르는 문장의 구조를 장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서의 종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설, 시, 수필, 시나리오 이런 거 하죠. 소설 알죠? 소설은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그다음에 기안서, 가계부, 영순 이런 것도 이제 장르의 문서의 종류예요. 소설은 재밌는데 통계학 책 같은 거 보면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죠. 그건 전문가나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전화번호부도 있어요. 전화번호부, 신문, 잡지가 다 문서의 종류인데 소설을 읽는 방식하고 전화번호 읽는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화번호를 어떤 사람이 두꺼운 책을 딱 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 자 한 자 읽어가면서 중요한 데는 노란색도 치고 그리고 막 암송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 그죠? 전화번호는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죠? 소설은 좀 두꺼우면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전화번호 책은 아무리 두꺼워도 겁이 안 나요. 그죠? 왜 안 나와요? 그거는 색인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한 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 전화만 한 장만 한 줄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화번호 읽는 방식이야. 전화번호 읽는 방식을 가지고 소설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설 읽는 방식이 있고 전화번호 읽는 방식이 있고 가계부 보는 방식이 있고 신문 보는 방식이 있고 잡지 보는 방식이 있어요. 다 다르죠. 똑같이 글자가 써져 있어도
소설은 소설 읽는 방법대로 있고 시는 시를 읽는 방법대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훈련이 돼가지고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소설책 딱 들으면 소설이니까 재밌게 읽어요. 전화번호 책 딱 들으면은 이거는 전화번호 읽는 방식에 따라 딱 쭉 넘겨가지고 한 줄만 딱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도 장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장르를 구분 안 해요. 성경은 성경책인 줄 알아 그냥. 그죠? 자, 근데 성경의 장르가 안에 어떤 장르들이 있냐면은 이런 장르들이 있어요. 자, 밑에 장르에 따라서 독해의 방식이 다르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장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죠. 출애굽기 이야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복음서, 사도행전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야기 알아요.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요. 그렇죠? 사사기에도 보면 무슨 기드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일학교에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 안다는 것은 이야기 중심으로 알아요. 그죠? 자, 창세기는 아까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라고 했는데 창세기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리고 출애굽기 딱 넘어가면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이게 함정이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함정이요. 창세기가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야기야 굳이 말하자면 소설처럼 잘 읽어져요. 그리고 흥미진진해. 재밌어.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이어지니까 우리 뇌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한 권이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내용이 이어지니까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머리가 딱 인식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어디까지 재밌냐? 19장까지만 재밌어. 20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는 뭐가 나오면 율법이 나오고 22장부터는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까지 딱 읽으면은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하지. 뇌가 이야기가 갑자기 없어졌어. 이 얘기가 언제 나오지? 마음이 막 답답해. 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야기가 언제 나오지? 막 그 이야기를 찾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20장까지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뒤를 봐봐. 몇 장 남았나? 20장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20장, 40장이니까 20장 남았네? 그러면 이제 끝까지 내가 참고 잘 읽어봐야지. 20장까지 겨우 읽었어. 읽다 보니까 뒤에서 금송아지 사건 나와. 그러면 숨이 쉬어져. 야, 이야기 나왔다. 재밌다. 앞에 있는 거 하나도 모르겠고, 성막 하나도 모르겠고, 금송아지 이야기 나왔어. 그 다음에 레위기를 딱 폈더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어쩌고 막 도대체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놀래가지고 덮어. 내년에 또 읽자. 내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말아 또. 레위기 못 넘어가. 아예 안 되겠어. 시작부터 읽어야지. 시작 읽었더니 뭔 낳고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사실 낳고 얼마 안 돼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뭔 낳고 엄청 많아서 이것도 머리 아파. 덮어.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야기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엇 중심으로 봐요? 이야기 중심으로 봐요. 이야기만 알아 사실은. 이야기 알면 성경 알았다 그래. 그냥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족보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예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읽지도 못하겠어. 너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에게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색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고 엄청 많이 나. 근데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3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족보를 못 읽겠어요.
글자를 못 읽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잘 보시더라고요. 족보는 족보 읽는 방식이 있겠죠. 족보는 족보 읽는 방식으로 봐야 돼. 말하자면은 족보는 쉽게 전화번호와 같아요. 전화번호는 이름이 쭉 계속 나오는 것처럼 족보도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야기처럼 읽으려고 하면은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인지 족보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아, 이게 족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읽어져요. 근데 이게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읽어져요. 마치 전화번호를 소설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으면 절대 안 읽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아, 이건 1장부터 여기까지 족보야 라고 생각하면 이름 대충 넘어가면서 읽어도 돼요. 그 이야기 별로 없어요. 낳고 그냥 누가 낳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이게 성경은 읽어지는 데가 있고 안 읽어지는 데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읽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읽으면 안 되는데. 자, 어떤 데가 읽으면 안 되냐면은, 그 다음에 잘 읽어지는 게 뭐냐면, 시편은 잘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잘 읽어져요. 은혜로워요. 그죠? 왜 그래요? 시니까. 시와 이야기는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써진 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 읽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나오죠? 뭐,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도대체 금색, 은색 실을 짜고 하면은 이 실이 다 헝클어져가지고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솔로몬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 이것은 설계도죠. 맞아요, 틀려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면은 모세가 설계도로 그림을 딱 그려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모세가 이걸 글로 다 써놨네. 장은 몇 규빗이고 광은 몇 규빗이고 고는 몇 규빗이고 장, 광, 고도 모르겠어. 이게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또 휘장을 짓는데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고 다 읽어내서 생각나는 건 청색, 자색, 홍색 실밖에 없어. 근데 설계도는요, 글로 써서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 설계도는? 그림으로 봐야 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한 장이면 될 것을 이걸 글로 써놓으니까 내용도 많고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설계도는요, 읽으면 안 돼요. 사실 읽으면 안 돼.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도 이제 성경 옛날에 보다가 출애굽기 나오면은 특히 민수기 가면요, 12그 지파가 보내는 선물이 있어. 내용이 똑같아. 뭐 송아지 뭐고 금자리 몇 개고 은바리가 몇 개고 막 나오는데 12번이라고 12번이. 그래가지고 읽다가 여기를 확 건너뛰고 넘어가고 싶어. 진짜 한 번을 확 건너뛰었어. 근데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1.1핵도 변함없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다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 읽자고 네가 건너뛰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 근데 읽으면 뭐해? 모르는데. 읽어도 모른다니까? 왜 읽으면 몰라요? 이건 읽는 게 아니오. 여기는 읽는 것이 아니야. 이 자리는 읽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아야 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읽어지는 데가 있고요, 안 읽어지는 데가 있고요. 이 예언서 이런 건 잘 안 읽어져요. 다음에 창세기 아까 말한 거, 출애굽기 앞부분, 다음에 민수기 몇 군데, 또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룻 이런 데 잘 읽어요. 재밌어. 읽어지는 데가 있고, 시편 이런 데, 잠언, 전도서 잘 읽어져요. 재밌어요. 잘 읽어지는 데가 있고 잘 안 읽어지는 데가 있어요. 어려운데 이런 데는 공부하면서 읽으면 돼요. 문제는 읽으면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린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어. 무작정 읽으니까 이거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떨 때는 설계도를 읽다가 어떨 때는 통계를 읽다가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장르를 따라서 읽으면 읽어져요.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죠? 자, 지도가 있어요. 지도. 법보다 먼 지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에도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읽어지지도 않아. 진짜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 20절부터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깁스엘과 갑수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방언이 안 터지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한 10번 읽으면 바로 방언 터져. 아니 옆에 평택이나 무슨 뭐 수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지명들을 이 지명들이 지금 있지도 않은 지명들이에요. 이런 것을 한자 한자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도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그림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리고 또 신명기는 설교고요. 판타지도 있어요. 판타지는 환상,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 계시록. 판타지예요. 환상이에요. 잠언은 격언이에요. 잘 읽어지죠? 자, 욥기는 대본이에요. 시나리오예요. 욥기는 욥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각각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가서는요 진짜 모르겠어요. 짧은데 아가서는 뮤지컬이에요. 여기에는요 남자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자 술람여인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 합창이 나와요. 이것이 섞어져 있어요. 이걸 구분해 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편지도 있어요. 편지 있죠?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다 편지예요. 의복 디자인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옷이 나와요. 또 법도 있어요. 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건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혹시 글자 보이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성경 일독 시켜봤자 똑같이 모를 것이 뻔하고 10독 시켜도 모를 것이 뻔해서 제가 제 성경책에다 노란색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줄을 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궁창이 나니라 하시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와 또 작은 별들을 만드시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물들은 생물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착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처음엔 다 줄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줄을 치라고. 내 성경책 주고 이렇게 줄을 쳐라. 그리고 그것만 읽어라. 딴 거는 몰라도 돼. 이것만 알으면 돼. 이것만 하면 성경이 전체적인 큰 줄거리를 알 수가 있어. 해가지고 줄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음에 모세오경 만들어 놨거든요. 모세오경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내용을 꿰지 않으면 이게 말이 쉽지 이거 정말 어려워요. 나 따라서 어떤 목사님들이 몇 번 하다가 포기했대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줬더니 나중에 책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어머니다 쳐놨어. 줄을 다. 내가 침대 안 치고 막 그 밑에다 쳐놓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답답하고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모세오경이 읽는데 좀 효과를 봤어요. 성도들이 모세오경이요 구약이 약
약 5분의 1 정도 모세오경만 보면 읽으면요 구약이 굉장히 많으면 한 3분의 1이나 한 5분의 1은 되는 것 같아. 모세오경만 읽어도. 그래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김기남 목사님이 방문하셨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랑했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줄쳐가지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재밌어하고 잘 읽고 성도들이 이 성경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뭔 말을 하면 모세오경 내에서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김기남 목사님이 아이고 참 좋다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해봐 그러더라고. 모세오경만 하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 전체를 하는데 내가 한 3년 걸리고 내가 그때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가 호황하죠. 이거 뭐 그때 머리가 빠진 거야. 누구 때문에? 김기남 목사님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도 참 어렵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뭔 작업을 했냐 이렇게 했어요. 보여주세요. 딱 해놨죠.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땅은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궁창에는 새가늘을 하시니라.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끝.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 5분의 1로 축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1장부터 창세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1장부터 50장까지 읽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눈으로 봐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12분이면 딱 봐. 창세기가. 그 다음에 아까 장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를 한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 읽어보자면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대로 노란 거 읽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병생들에 계시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정별로 계수하되 4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다 읽으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성경은 굉장히 반복이 많아요. 엄청 반복을 많이 해요.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왜 반복하냐면 원래 성경은 이게 들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 그러면은 글자 아는 사람이 성경을 딱 들고 읽어줘요. 읽어주면 듣는 청중이 그 읽어주는 걸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어요. 근데 들을 때는 반복하는 것이 좋지만 읽을 때는 반복하는 것이 답답해.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이번에는 노란 줄 쳐진 것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해막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하게 하라. 내용이 싹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왜 들어오냐? 이것을 그 중요한 것만 요약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은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의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어찌고 쭉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그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2명 이름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만 알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알아. 그죠? 여기 나오는 이름은 쭉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읽어도 몰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 되겠다. 읽으면 뭐해? 모르는데. 아는 것만 읽고 넘어가. 아는 것만 읽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2장 한번 봐. 2장. 자, 1장 다시 1장 한번 보는데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7절 노란색으로 17절 이쪽에 있죠. 17절 모세와 아론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몇 명, 시므온 지파에서 몇 명 막 나와요. 근데 그것도 몇 명인지 읽으면 알까 모를까?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46절이에요. 46절 시작. 계수인자의 총기 60만 3,550명.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앞에 뭐 숫자 많지만 그거 몰라도 되고 읽어도 몰라. 읽어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뭐는 알아야 돼요? 60만 3,550명. 처음에 세니까 60만 3,550명이었네. 이거 알면은 그럼 1장은 끝난 거예요. 1장은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2년 2월 첫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에서 광야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각 지파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하셨는데 총계가 몇 명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1장 끝이요. 그죠? 무슨 지파 이거 읽어도 모르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63,532명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냥 전부 했더니 60만 3,550명이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2장 한번 넘어가서 봐요. 2장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옥에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헤드는 쪽에 진직자는 그 지정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시위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이걸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노란색 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알겠죠? 유다 그 다음에 사방으로 치라. 동방 헤드는 쪽에 진칠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지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신령과 함께 모든 중에 중앙에 있어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2장 끝. 간단하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재미있어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읽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어요. 앞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실자네. 동쪽이 어디죠? 동방 해돋는 쪽에 진실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지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중앙에 있어 앞으로 행진하고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있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딱 그림 한 장이면 이 장 끝나요. 이것은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읽으면 훨씬 쉬워요. 그죠? 이 그림은 성경 아니고 글로 써야만 성경이요? 안 그래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등박 목사가. 자, 그래서 이것도 자, 한 장 넘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 조금 이제 보완을 한 거예요. 자, 같이 1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그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할지니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 그들을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되는 46,500명. 이것도 그냥 한글로 46,500명 쓴 것보다 아라비아 숫자로 46,500명. 눈에 싹 들어오죠?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쭉 했지만 이것도 밑에 표로 딱 그려놨죠. 이것은 왜 표로 그려놨냐? 통계예요, 통계. 통계는 표와 그래프로 보는 것이 상식이에요. 글로 써서 읽지 말란 말이에요. 표와 그래프로 딱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 자기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다. 동방 해변 쪽에 진일자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그림 보세요. 동방 해변 쪽에 진일자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단,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러면 2장 끝이에요. 민수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싹 그려주고 읽기 쉽게 해주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읽어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한 8시간? 하루면 읽어요. 하루면. 마음 딱 먹고 읽으면 하루면 읽을 수가 있고 마음은 느슨하게 먹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1년에 10독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 내가 말을 잘 알아들어. 그 다음에 아까 성막은 뭐라고 그랬죠? 설계도라고 했죠. 설계도는요, 성막은 사실 글로 이거 100번 읽어도 잘 모르고 오산 성은도상리표 가면 그 광은교에서 만든 성막 체험관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 안 갔다 오셨어요?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목사님이 손잡고 다니면서 딱 전부 알려요. 성막 실제 모형이 있어요. 같은 크기로 가서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도 자 보면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속죄소, 시은자, 다음에 진설벽과 떡상, 다음에 등잔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복잡하게 되는 걸 간단하게 줄이고 그림으로 그려서 읽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의복 디자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에봇이라고 나오죠. 에봇이 뭐냐면은 이게 혹시 그림을 한번 보신 분이 있으면 에봇이 뭔지 알겠지만 그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에봇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에봇이 뭔지 몰라요. 서양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전하죠. 동전. 이게 그 여성들 그 옷이나 남자들 옷에 보면 이게 동전 달다는 동전을 설명을 해줘봐요. 글로 써서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어떻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림 한번 딱 보여주고 이게 동전이야 그럼 금방 알아듣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에봇이 뭐냐면은 자 에봇은 쉽게 말하면 앞치마예요. 앞치마. 제사장이 이렇게 앞치마하고 있죠. 여기 에봇이 에봇. 그래서 이 에봇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28장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규례. 이 옷을 만드는 규례도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읽어도 잘 몰라. 읽어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읽어도 몰라.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내게 지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옷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에봇을 짓되 어깨바지 두 솔을 달아 그 끝이 이어지게 하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주면 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까 말한 지도 말이에요. 지도. 자, 한 장 넘기면 이게 여호수아 19장인데 여호수아 19장을 같이 한번 노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시작.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시므온 지파 어디 있나 봐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어디 있어요?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시므온 써 있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죠.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안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 시므온 지파들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아까 읽었던 걸 다시 읽어보겠어요. 19장. 자, 19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자,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줬대. 왜?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글로 읽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지도를 봐야 돼요. 왜 그래? 지도니까. 지도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지파들의 그런 분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그림으로 그래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르를 따라서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성경을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 언제 기록됐느냐? AD 1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것이 AD 100년경이나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문장 구조가 달라요.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면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성경은 삽입 기법이 있어요. 삽입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쭉 읽다가 어느 부분이 딱 삽입돼서 들어와요. 그럼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이걸 알고 넘어가면 쉬워요.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제가 창세기를 자, 이번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어가고 유다와 다말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8장 띄어서 39장으로 바로 가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니라. 그죠? 중간에 다말 사건이 뛰어 들어갔어요. 삽입한 거예요. 삽입. 요걸 알아야 요걸 뛰어 넘어갔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또 중요한 건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책인데 정말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건축을 방해하되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리고 6절에 아수에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삽입이에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이에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것은 자, 나오나요? 4장 24절 써있죠.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중간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렇게 들어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전체가 꼬여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했는데 이걸 파일로 드릴 수도 없어서 제가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피드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제가 우리 예신교회 김기라 목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김기라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이걸 사서 읽으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한눈에 쉽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줄거리를 잡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가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이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또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오묘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성경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딱 꽂히면 그 꽂힌 그 구절이 그 사람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붙들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요절도 아니고 읽다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나한테 확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한 말씀이 그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있다가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읽어야 되고 읽는 게 중요하지만 이 성경 실제 읽으시기에 어려우신 분들 또 성경 읽는데 초보자들이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은 스피드 성경 통독을 사용하시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저도 올해 이제 내가 65살이에요 벌써. 많이 먹었죠. 젊어 보이세요? 젊어 보여요? 아니요, 늙었어요 이제. 많이 늙었는데 우리가 한 살 지나고 떡국 먹으면은 한 살 더 먹는데 영적인 나이는 성경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몇 살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똥오줌은 가리는 나이인가? 똥오줌도 못 가리는 나이인가? 내가 지금 권사고 안수의 집사고 장로인데 나는 10살은 됐나? 나 3살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태어났는데 아직 한 살도 안 된 거 아니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한 번 읽으면 한 살씩 이렇게 나이가 늘어가는 거고 성경을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읽으면 20살쯤 되는 거예요. 한 30번 읽고 한 30, 40번을 읽어야 그래야 이제 살이 분별이 돼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한 10살씩은 먹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성경 10도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생전 성경도 모르고 심지어는 글자도 읽기 싫어하고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도 잘 안 읽는 그런 집사님들이 이 성경을 읽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살아보면은 저도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었지만 부부가 둘이 마음을 합치면요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마음을 한꺼번에 딱 뭉치면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구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김미란 목사님 함께 승리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